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살았던 박일로 선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박일로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잔치가 있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박일로 선비가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어머니 환갑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다과상이 나왔는데 그 다과상 위에 유자하고 홍시가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박일로라는 선비가 지은 시조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소반 위에 붉은 홍시 빛깔도 참 좋구나. 유자는 아니어도 품은 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방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그 상위에 홍시하고 유자가 있는데, 유자를 가져가면 어머니는 그 신 것을 싫어해서 유자보다는 저 홍시를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갈까 했는데 가져가 봐야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없으니 참 아쉽다. 그런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늘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잔치집에 가면 막 이제 잔치집이나 어떤 그 상을 당해서 가면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 흰 손수건을 가져가요. 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도 닦고 코도 풀고.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 그 떡이라든가 그 돼지고기, 그것을 이제 그 아까 그 손수건에다가, 비록 코는 풀었지만은 그 손수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싸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자식들을 줘요. 근데 어릴 때 보면 거의 그렇게 맛있어. 그가 코가 풀어졌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게 그렇게 맛있고,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면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 손수건에 싼 그 돼지고기, 참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후회된 게 뭐였냐면, 제가 어머니 집에 늘 갔어요. 가서 이제 저녁 때쯤이면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럼 저는 늘 입버릇처럼, 어머니 저는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어머니 옆에서 한번 같이 자보고 오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냥 새벽기도 한번 다른 우리 장로님한테 맡기고 엄마 옆에서 한번 자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럴 것인데, 참 그 새벽기도 핑계대고 엄마와 잠을 못 자고 온 게 늘 후회가 되더라고요. 엄마도 늘 아들이 같이 하룻밤 자고 싶어서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늘 했는데, 제가 그것이 뿌리친 게 서운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실상은 11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해에 여름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 어머니가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꼭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키려고 했는데, 참 그 제주도 구경도 못 하시고 가버려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하면 참 잘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것이 늘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우리 못한 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좀 잘해서, 실상은 늘 저는 그 설교를 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번에 명절 때 사갈게요. 혹시 옷 하나 사드릴까요? 그러면 맨날 입에 발린 말로 괜찮다.
나 여기서도 많이 잘 먹고 있다. 뭐 입는 옷도 많다. 뭐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사주거나 또 옷을 사주는 것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럼야 자녀들이 좀 재산적으로 또 손해가 안 날까 싶어 그러지만은 이거 성경적이 아니란 걸 저는 느꼈어요.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줘야, 자녀들이 효도해야 분명히 성경은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이 복 받게 하는 방법은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자라게 해서 그들이 효도하게 해서 그들이 복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소고기 10근만 사와라. LA 갈비로 좀 사라. 혹은 옷 한 벌 사드릴까 그러면 잘 됐다. 지금 옷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꼭 같이 가서 옷 한 벌 사주라. 이렇게 해서 자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해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두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인데요. 엘리는 실상은 주의 종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주의 종의 가정이니까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백성들로부터 재물 가져오면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그 좋은 기회요, 좋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가정은 오늘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다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두 아들들은 아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이름을,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 자기 머슴 사환시켜서 가서 새 살 갈고리, 삼지창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귀한 제물을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서 그걸로 걸리면 나오는 것은 자기 것이다.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냥 갈고리로 긁어서 자기 것이라고 해버리는 이런 일들. 또 기름, 역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기름을 가져가 버리고, 혹은 아직 고기를 번제로 드리기 전에 제사장, 그 못된 아들이,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하니까 육회를 좋아하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거룩한 제물을, 살을 뜯어다가 가져가 버리는 둥,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못된 아들들, 심지어 더 큰 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을 희롱하고 동침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 엘리의 제사장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리 좀 이따 보기라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 가정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기도해서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 주의 종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도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셨지만은 한나를 돌보시다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 아들 하나만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삼남 이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엘리 제사장 가정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 아까 못된 두 아들들 전쟁에 나가서 한나란시에 죽고 말았어요. 온 가정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가정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시니까 그 가정에 복이 넘쳤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두 아들들 잘못했을 때 분명히 불러다가 따끔하게 꾸중해야 되는데 딱 한 번 불러다 꾸중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정도로 가볍게 하고 그 뒤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방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기고만장해서 아버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나 엘리 제사장처럼 내 아들이 잘못돼 가고 있고 아직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데도 별 관심이라든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는 일로 여기고 있는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흔히 우리들은 우리 자녀 중에 혹시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지기들도 다 컸는데 내가 말한들 알아듣겠냐, 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한다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일입니다. 다른 건 다 그런 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만 믿음의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꼭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어서 그들이 믿음 생활에 분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여호와께서 주신 태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소유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다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5월 한 달 동안 먼저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아까 찬양 보셨죠?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찬바람 나는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돌아올 기미를 안 보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란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거장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방탕한 남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일생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하소서, 내 아들 돌아오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삐뚤어져 가는 그 어거스틴을 매로 때려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그가 세계적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5월 한 달 열심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전 가족 구원과 우리 자녀손들이 축복받는 한 달 기도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